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0절에서 14절이었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힘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자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는 삶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중에 문자 드릴 때 가끔은 이런 표현을 썼던 기억도 납니다. 끝자락에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표현하거나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비슷한 표현을 보내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가끔 보내드리면서도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해본 적이 있어요. 이 승리하시란 말을 문자 받는 모든 분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 다 아실까? 승리하라는 게 뭐야? 라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말씀에서 그 내용을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전개해 나갑니다. 승리한다, 이긴다는 거죠. 그게 뭘 이긴다는 거냐? 내가 운전하다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기선제압을 하면서 목소리 크게 내고 상대 쪽 과실이 크다는 걸 내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가 이루어질 때 내가 이겼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승리한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물론 만약에 상대가 잘못한 거라면 엄연히 상대가 잘못했다면 그렇게 판결이 나야 그게 공의로운 거긴 한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 승리라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걸 말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 넘어지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마귀에게 지는 걸 말해요. 우리가 마귀에게 지면 넘어집니다. 그 마귀에게 어떤 때 지냐? 내가 죄를 지으면 져요. 열심히 운전 연습하고 있어요. 내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지는 것을 말해요. 근데 마귀에게 안 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믿는 그 믿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이 추가 말씀 하나 나오는 거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내용을 밝혀주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거듭난 자, 예수 믿어서 새롭게 태어난 자는 세상을 이긴다. 그 사람이 왜 세상을 이기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뭐냐? 믿음의 내용.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원자요. 그가 나 때문에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이루신 내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우리가 여러분 각자 자신에게 공감이 되실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매력은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매력이에요. 정말 강점이고 매력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대뜸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죄를 이기면서 날마다 살아가세요 한다면 그거는 이제 좀 과묵한 그런 몇 초간의 순간이 좀 저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오늘도 승리하십시오라는 말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세요라는 말과 같은 뜻인데 그 말 속에는 마귀에게 지지 마시고 이기세요라는 당부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시기까지도 있을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는데 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오신 분이 계시다면 100% 선포합니다.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마귀를 이기셔서 오신 겁니다. 마귀를 이긴다는 뜻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죄를 이긴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죄를 가져다 준 대상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를 이긴다, 우리가 그가 던져주는 죄를 이긴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그렇게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이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오늘 말씀에 있는데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간대요. 그 말씀이 14절, 오늘 말씀 14절에 있죠. 제일 끝에 말씀이었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세상 나라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또 국민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 나라는 모두 법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법의 테두리에서 살아요. 하지만 세상의 법은 행위의 법이기 때문에 암만 내가 마음속으로 나쁜 생각하고 머릿속에 나쁜 생각해도 행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나를 범죄자로 체포하지 않습니다. 행위의 법이라서 세상의 법은.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어때요?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나쁜 것을 품기만 해도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법 아래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가 나쁜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는 거죠. 그럼 나중에 심판받을 때 그야말로 그날이 나에게도 심판의 날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천만다행히도 우리는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인데요. 선물은 보통 공짜로 받는 거,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누가 나에게 주셔서 내가 감지덕지하게 받는 것을 주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받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거야말로 또 선물 아닐까요? 나의 큰 문제거리를 해결해 준 거, 그것도 선물이죠. 내 큰 문제거리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내 그 큰 문제거리를 해결해 준 거, 그거야말로 선물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갚을 수 없는 10,000달란트의 그 죄값, 그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것이야말로 말할 수 없는 선물이고 큰 은혜죠. 우리가 법 아래에 있게 되면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고 하나님 자체도 또 엄격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면 살지만 못 지키면 죽는 거예요. 법 아래에서 산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 조상인 아담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렸고 그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법을 정말 줄기차게 어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하신 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가 죽으심으로. 마귀는 죄를 가져다 줬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가져다 줬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마귀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하셔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다 준 죄보다 하나님이 가져다 준 은혜도 훨씬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죄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큰 놀라운 파격적인 은혜는 우리가 암만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은혜 아래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암만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은혜 아래에 살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삐딱하게 하면 그럼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유도할 수 있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이 14절까지였는데요. 성경책으로 바로 그 다음 절 15절을 성경으로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어떤 죄도 용서받는다. 아, 그럼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네? 라고 생각하는 게 그럼 마땅하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 비유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한 바리새인에게 드신 비유의 내용인데 한번 같이 추가 말씀 두 번째 건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예, 내용이 어려우신 내용은 아니죠.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에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 다음 절에서 바리새인이 쉽게 답변을 해요. 다음에 하나 더 추가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답변 시작.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예,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그렇게 보통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개념으로 바꿔서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고 500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 채권자는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채권자가 5천만 원 빚진 사람도 그냥 내가 없는 걸로 해줄게, 가 해주고, 500만 원 빚진 사람에게도 내가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 이렇게 했을 때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거냐 이 말이죠.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과 500만 원만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냐,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그렇게 물었을 때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해요?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더 많은 액수를 그냥 없는 걸로 면함을 받은 그 사람이 은혜를 훨씬 더 받은 사람이다 이거죠. 적게 탕감받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값, 굳이 값으로 환산했을 때 성경책에서는 10,000달란트라고 해요. 몇 조에 해당하는, 한국 돈으로 환산할 때 몇 조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러나 굳이 그 이해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그 정도에만 머무른 그런 값일까요? 우리의 죄값이? 우리의 죄값도 무한대죠, 사실은. 그런 죄값을 하나님이 그렇게 다 탕감하셨다는 거죠. 그런 은혜를 아는 사람이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또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구원자이신, 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서로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죄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참 추상적이고 좀 묘한 말이긴 하죠. 그 말씀이 오늘 관련된 말씀이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사는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자체가 죄에 대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럼 나도 죄에 대해서 이제 죽은 자로 산다. 그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 그에 따른 죽음의 문제, 그거를 해결하시고자 오셨어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이 로마서 6장 10절부터였는데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 대하여라는 말을 보니까 상대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상대하는 거. 상대한다는 것은 서로 대화 나누는 것도 상대한다는 뜻이겠지만 겨룬다는 뜻이에요. 상대한다. 내가 누구를 대한다? 겨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를 상대하셔서 내가 죄, 너를 이길 거야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죄를 상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를 이기신 방법이 뭐예요? 자기가 죽으신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를 이기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하여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 죄를 이기셨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죄를 이기셨어요. 그런데 10절 중간에 보니까 더 눈에 띄는 것이 단번에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죠. 죄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끝장내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다는 말도 됩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은혜죠. 그리고 예수님 믿은 후에도 제 모습을 봐도 알 수 있고 우리 각자의 모습을 봐도 알 수 있지만 예수님 믿은 후에도 죄를 지으면서 살죠. 솔직히 그 죄들까지 다 용서받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단번에 죄 문제를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죄에 대해서 죽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나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에 그것을 합니다. 11절 초반에 이와 같이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걸 확신하고 나 자신에게 선포하면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인 것을 날마다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 믿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유하기를 결혼으로 비유하기도 하고요, 입양된 걸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자요, 하나님의 입양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즉시 나는 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돼서 나는 그분의 신부로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오묘한 신비한 상태가 되는 거죠. 아울러 원래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이 받아 누리시는 복을 우리도 똑같이 받게 돼요. 부활과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런 것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예수님과 한 몸 된 상태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된 사람은 강점이 죄를 이겨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가 되면은 예수님 모습이 나한테서 나오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왜 결혼한 부부도 자기한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는데 배우자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서 오랜 동안 같이 살게 됨으로써 배우자의 그런 습관이나 그런 어떤 규칙적인 행동들이 암암리에 나에게도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님의 말씀, 행동, 이런 것들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어떤 것들이 나오는 걸까요? 죄를 이기는 그런 말과 행동이 나오는 거죠. 상대가 나한테 무례하게 대해도 내가 같이 대들지 않고 오히려 제가 언짢게 해드렸나 봐요, 죄송합니다 하고 오히려 사과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면서도 불의와는 타협하지 않고, 없는 중에도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면 도와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볼 때는 불쌍히 여기고, 저 사람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불쌍히 여겨지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모습인데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라면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면 무슨 기회가 놓쳐지냐면 죄를 지을 기회, 죄를 지을 기회가 자꾸 놓쳐지는 거죠. 근데 물론 그렇다고 전혀 죄를 안 짓고 사는 건 아니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은 자라 할지라도 계속 죄에서 지금 벗어나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서도 살아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신분, 새 사람이 되기는 했지만 죄 짓는 것에 익숙했던 옛사람을 완전히 우리가 벗어나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날마다 죄와 싸우면서 살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고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라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 세 번째는 이게 어쩌면 우리 입장에선 중요한 건데요. 내가 이 죄를 이기고자 하는 의지적 결단입니다. 암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살고 내가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라 해도 그걸 증명해 보이는 것이 필요하죠. 그걸 증명하는 것이 나의 의지적 결단이에요. 그 상태를 내가 매일 실감하고 확신하는 거. 내가 오늘도 이겼구나. 내가 오늘도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승리했구나. 그걸 실감하고 확신하려면 죄를 멀리하는 결단이 필요하죠.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성경은 우리가 순전히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말씀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이 신분과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럼 매일 죄와 싸워야 됩니다. 실전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마음으로나 머리로만 싸우는 게 아니고 내 몸으로 부딪히면서 싸우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줘요. 12절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그 다음에 보시면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죄가 너희 죽을 몸은 지금 이 몸이에요. 우리가 세월이 흐르면 죽잖아요. 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몸이 죄의 지배에 당하지 않게 하라고 막으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이 몸이 죄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게 막으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특히 오늘 여기서 그 말씀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12절 끝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이 표현하고요. 13절 초반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죄를 짓는 것 중에 큰 두 가지를 말하는데 몸의 사욕을 추구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몸을 불의의 무기로 사용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욕은 이게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가지는 어떤 성적 관계, 전혀 나하고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애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하고 그냥 육체적 관계를 가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정욕들, 이런 모든 것들을 사욕이라고 해요. 내 몸을 그런 사욕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몸을 막 망가뜨리게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을 당부합니다. 그리고 또 13절 거기에서도 아까 봤지만 불의의 무기로 우리 몸을 들이지 말라. 이건 분명히 누가 봐도 불법이고 누가 봐도 잘못된 일이고 누가 봐도 죄 짓는 일인데 동참하지 말라는 거죠. 나 자신이, 이 몸이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죄를 지으려고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거든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아까 읽었던 11절 전반절만 제가 읽었어요. 하반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 자신을, 예수 믿는 너희 각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지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죄 지으려고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건 옛사람의 그런 모습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죄와 멀리하는 의지적 결단도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대단히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이런 말씀까지 있는 거 아세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된 그 당시는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치욕과 육신적 고통까지 겪는 것이 죄와 싸우는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했어요. 그 시절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제일 절정에 해당하는 게 뭐냐? 스데반처럼 순교당하는 거죠. 순교당하는 게 죄와 싸워 이기는 가장 큰 절정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순교당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시절에는 빈번하게 발생했던 것이 사람들의 비방을 받고 또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경제적 활동에서 제재를 당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빈번했어요. 여러분이 혹시 왜 그렇게 당해야 했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으신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들리고 거부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유대인들은 나사렛 동네에서 평범하게 자라난 청년이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전하는 소식을 눈뜨고 볼 수 없어서 결국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지만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핍박을 한 겁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싸워 이긴다는 것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기는 것과는 어쩌면 굉장히 차원이 다른 것들이에요. 그야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런 치열한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떤 것들이 죄와 싸우는 요소들이 되나요? 아까 처음에 지나가듯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나한테 성질낸 저 사람에게 내가 맞대응할까 말까? 내 마음과 생각을 자꾸 더럽게 만드는 어떤 행동, 근데 재밌어, 할까 말까?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근데 돈을 벌 수 있어, 할까 말까? 결혼 상대자가 재벌인데 불교 집안이에요. 그 상견례 때 그 상대 쪽 부모가 나한테 하는 말이 교회 다니는 거, 너 교회 다니는 건 우리가 상관 않겠지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절에도 같이 가서 불공도 드려야 한다, 결혼하면. 이럴 때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망설이지 않고 분명한 대답을 못하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이렇게 고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뭘 고민해, 내 마음 편한 쪽으로 결정하면 되지 이런다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는가? 이 질문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그 질문부터 먼저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하는 질문부터.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그분도 비판의 대상이 가끔 되기도 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이겨야 할 죄는 이미 끝난 죄다. 이미 참패당한 죄다. 우리가 이겨야 할 죄는 예수께서 이미 다 형벌을 받으시고 값을 다 치른 죄다. 그러니 우리가 죄와 싸울 때는 이 죄는 이미 끝났고 패배했고 값을 다 지불한 죄니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 앞서 제시한 몇 가지 예들도 우리는 고민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쪽을 성경은 죄라고 선언하거든요. 그 죄들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내셨어요. 그러니 내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되는구나가 아니라 그러니 예수 믿는 나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살아야겠구나. 이것을 나 자신에게 선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도 했어요. 만일 내 앞에 지금 여러 가지 죄가 있는데 내가 이것들을 공격하고 물리쳐서 이겨낼 거야. 이런 식으로 죄를 이기려고 한다면 틀림없이 지게 된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죄를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내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걸 알고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된 연합된 상태라는 걸 인정할 때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은혜를 무슨 면허증처럼 사용한다면 그건 내가 받은 은혜를 싸구려 취급하는 거예요. 은혜 아래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것은 나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진 새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내 성향이나 성격이 바뀐다기보다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죠.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에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지만 어둠의 사람으로 살았다가 지금 이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세상 법으로는 하나 죄가 아닌 것이 하나님의 법으로는 죄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성경은 그것들이 뭐라고 분명히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이기면서 살아갈 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신분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신분을 항상 확인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하고 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다. 그렇지만 죄를 이겨내는 결단을 우리 스스로도 해나가야 한다. 이 세 가지 사항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같이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